에베소 1장, 에베소 3장 21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3, 21. (3장 21절입니다. 3:21.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여러분, 저 좀 봐요. 자, 첫째가 뭐이라고요? 요 순서대로. 자, 매일, 그 다음에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매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안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부로서 바꿔졌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가족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요. 만일에 우리 가족의 일원이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말씀 읽지 않고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프리빌리지예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신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5가지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를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이지해요. 동감인 사람만 아멘 해봐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5가지가 정말 요원하기만 해요.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수없이 강조한 대로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아요.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노력 없이 저절로 될 것이라는 기대는 바로 이미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절대 저절로 안 돼요. 네, 물어보십시다. 오늘 아침에 그냥 손들지 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성경 한 장이라도 읽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아멘. 교회 왔어요. 이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안 믿고도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 많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라고 그랬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부분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 21절을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읽었죠. 거기 보면 곧 그분은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어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도 주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교회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안에서냐면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와, 영어로 Unto him be glory in the church by Christ Jesus throughout all ages, world without end. 저는 이 한국말 영어로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 안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정도로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영광을 받는데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정도로 우리 주님이 교회를 강조했으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교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구원도 안 받고 교회 나간 사람들 많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울 때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교회와 예수님 자신과 분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성경에서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서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거, 오케이. 그거 맞는 말인데, 조금 더 설명. 성경에서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 맞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찾고 있는,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것이 사랑인데, 이건 설명.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시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하는 거. 에베소 5장 수요일날 가르칠 때 남편들 아내를 내모 사랑, 그러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네요. 네. 성경에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왜 보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구원을 밋하기 위해서, 그 공급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금방 식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래 주는 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필요를 그러니까 주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걸 어떤 그 이모셔널 러브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 내 옛날에 나는 죄진 적이 없습니다. 그 미세스 팍이라는 여자 있어요. 옛날에 내 신학교 다닐 때 만난 전도를 갔는데 하늘나라 가고 싶냐 그러니까 가고 싶다 해요.
그러려면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니까. 자기는 죄를 진 적도 없대요. 아무리 아니, 막 내가 식은땀이 나는 거요. 죄를 진 적이 없대요. 자기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강도질 한 적도 없고, 뭐 누구 해치는 적도 없고, 식은땀은 기도를 했어요.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무슨 시를 하냐면 혹시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야 많죠. 제 남편도 잡아먹고 싶도록 밉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미워하는 것은 바로 살인이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좀 그러니까 이제 내 읽으려고 해야 하는데 주여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 성인은 다 감사한데, 에이멘, 로드 블레슈. 원수가 목마르거든, 뭐라 하세요? 마실 걸 주고, 배고파거든, 뭐라 하세요? 헐벗거든, 뭐라 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전쟁에서도 포로들을 먹여요, 안 먹여요? 적의 포로는 원수예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예요! 그 만일에 적의 포로라고 해서 포로 잡혀온 적을 안 먹이거나 굶겨 죽여봐요. 난리 나죠. 이 세상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럴 때에 어떻게 감정으로 무슨 사랑이 우러나겠습니까? 원수인데 원수는 밉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솔직하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어제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어제 우리 무슨 날이었어요? 어제 대청소하는 날이었죠. 그래도 어른 중에서는 한 사람 이근자 형제님이 전화해갖고 오셨더라고. 그래 우리 아이들이 어제 다 베큐um을 하고 온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까지 다 닦고 그야말로 제 대청소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그래서 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받으실 만한 합당한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청소를 했지만 너희들은 청소를 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섬김이 된 거예요. 너희들은 단순히 청소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오늘 그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청소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너희들은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여갖고 피를 흘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받아주시고 그 죄인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해마다 그래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완전한 제물이었어요. 짐승은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어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다음에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 대신, 잘 들으세요. 그 대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내 몸을 as a living sacrifice. 이 몸을 죽일 필요 없어요. 옛날 구약시대 때에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a living, 살아있는 채로 내 몸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 몸을 사용하면, 잘 들어봐요. 그게 살아있는 희생물이요, 거룩한 희생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이것 정도는 여러분이 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몸을 아끼지 마세요. 다 같이. 몸 아끼지 마세요. 어차피 몸 썩어질 몸이에요. 몸 아끼지 마세요. 주님이 자기의 몸을 주셨어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몸을 쓰세요. 몸을. 여러분, 육체를, 이게 리빙 세크리파이스였어요.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참으로 섬긴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피곤하고 아프고 해도 교회를 와야 여러분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다 몸이 들어가야 돼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몸을 들여서 청소를 했다고요. 이게 보세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단순히 교회를 청소한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님을 섬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 교회와 주님과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고 교회를 안 사랑하고, 주님에게는 관심이 있고 교회는 관심이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상 더 강조할 수 없어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고, 주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정도면 교회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 교회 모임에 빠지 않고 참여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중에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 않고 늦지 않고 참여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거. 성경은 11조와 헌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11조의 유래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혹시 11조 유래를 아는 사람? 어떻게 이 11조가 시작된지 아는 사람? 오케이. 그럼 나중이고, 이제. 제일 최초에. 그렇지. 아브라함이, 이 11조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메이징이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 전에 사람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어요. 그 자발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11조를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11조를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걸 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11조의 유래를 보면요, 참 원더풀 블레싱.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물질관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제 첫 증거가 뭐였냐면 자기 것을 더 이상 자기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와요. 물질관이 바꿔졌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꾸냐면 주님을 위해서
기빙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요. 기빙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물질을 사용한다 할 때는 물질이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아무라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 물질을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래요? 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그 힘들어서 번 돈을 써요? 왜 그런데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자기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물질을, 그 물질이 여러분 자식이 자식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면 그 자식을 쓰기 어렵죠. 근데 자식이 사랑하니까,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쓴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항상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 부담. 나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몇 달 전에 세상에 78년도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대요. 말은 구원받았다고. 그 미국 교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다니다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11조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거기서 나와갖고 1년을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왔어. 한 번 딱 왔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지 모르고 한 번 주보를 다 여기 그리스도 해야 될 기본 중에 5가지가 있는데 주랭랑을 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 어떤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는 하도 그 11조 복받는다, 물질의 복을 주신다, 복받는다. 그래 생각이, 이제, 그렇게만 항상 이제 생각하고, 11조 하면 복받는다, 11조 하면 복받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 생각이 바꿔졌대요. 이건 내가 11조를 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안 받고, 일단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후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해요. 2단일수록 장사해갖고 몰몬, 문선명, 그 다음에 제7 안실교회 다 사업을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고 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는,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디모데 후서에 본가 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교회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 살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서포트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거이 마치 가정에서 가장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 불신. 생각해봐요. 자기 가족이 굶어 죽든 멀든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가 술 먹고 돌아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이웃 아는 사람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줘요, 안 믿는 사람도. 저는요, 어메이징인 게, 우리 교회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했는데, 잘 들어봐요.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교회라 그러니까 하여간 알람한 사람도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무슨 공사, 교회 공사를 하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똑같이 어떤 줄 아세요?
교회니까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니까 디스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라 그러면 돈을 싸게 해주고 그래요. 불신자고 민족 관계없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에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그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다 이렇게 눈만 그거 못한 거지. 생각해봐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11조를 안 한다고 치고 그런 건 없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서포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라 이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숫자로 이 살림을 하고 48곳의 선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11조와 헌금,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중에 하나인지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모든 걸 믿음으로 하면요, 그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내 수준에다가 맞춰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주님의 교회를 수업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이 5가지를 항상 행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난 예배 후에도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